인사합니다. 해피 이스터. 네, 아직도 해피 이스터가 입에 안 붙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전후 좌우 360도 인사 한번 합니다. 해피 이스터.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네, 해피 이스터입니다. 네, 인사법을 아셔야 되는데 부활절에는 해피 이스터입니다. 해피 이스터. 왜 해피하세요? 어찌 해피하신가요? 목사님을 봐서 해피. 할렐루야. 여러분, 무덤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이유를 아셔야죠. 무덤이 비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무덤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예, 화목사 만나서 여러분 해피한 것도 엄청 감사한 일인데 무덤이 열렸고요. 무덤이 비었습니다. 오늘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해피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변화받은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인간 최대의 공포, 죽음, 인류 최대의 고민, 사망, 이게 넘어간 겁니다. 이게 풀렸다고요. 이거 안 풀리면 안 되는데 해피 이스터에 여러분 이거 풀면 다 푼 거고 다 있어도 이거 안 풀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피 이스터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도에 가면 석가 시달타의 무덤 있고요. 중국에 가면 공자님 무덤 있고 맹자님 무덤도 있고 노자의 무덤도 있습니다. 메카에 가면 마호메드의 무덤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가면 예수님 무덤은 empty, 비었습니다. 아멘 하셔야죠. 아직도 아멘 안 되는 분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부활입니다. Historical fact. 몸의 부활입니다. Resurrection of the body. 여러분, 영의 부활로 믿으시면 안 되고요. 의미의 부활로 믿어도 안 되고요. 사상의 부활로 믿어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히스토리컬 팩트라니까 예수님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하세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걸 여러분 중심에 확실히 믿고 깨닫고 내 것으로 삼고 사는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무덤을 넘어선 거룩한 존재로 다시 한번 서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라삼삼의 집단이라고 그래. 이걸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기독교 안에서도 엄청 많았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런다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 이 말이야. 이거 여러분 합리적으로 설명 안 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부활하신 주님의 영으로만 믿어지게 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시간 이후로 여러분 믿어지는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하셨다가 무덤에다가 장사 지냈는데 무덤이 서늘하니까 기온차가 있어서 예수님이 깨났다. 기절할 일이지 이게. 여러분 6시간 동안 오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의학적으로 여러분 깨날 수 있다? 여자들이 처음에 무덤에 먼저 갔는데 예수님 장사 지낼 때에 향유도 못 발라드리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슬픈 마음에 황망하게 찾아갔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감정적이기 때문에 다른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곳을 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진짜 여러분 황망한 얘기입니다. 이건 오해할 게 따로 있지요. 잘못 찾아갈 게 따로 있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는 거지. 훔쳐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없다. 이 무덤에 시신
없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그리고는 루머를 퍼뜨렸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루머가 여러분 2박 3일은 가지 한두 달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간은 루머 보셨습니까?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5사람, 20사람은 적당히 속여서 슬쩍 넘어갈 수 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오고 오는 세대들이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속아 넘어갈 만만한 인생들이냐 이 말이야. 여러분, 아니라는 거지. 다시 한번 확신하셔야 됩니다. Historical fact. 여러분, 주께서 resurrection of the body,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resurrection이라니까, 예, resuscitation이 아니란 말이야. resurrection하고 resuscitation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드로아에 선교여행을 다닐 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헬라와 마게도냐를 거쳐가지고 이제 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잠시의 짬을 이용해서도 말씀을 전하는데 적당히 걸터 앉아 있다가 뚝 떨어져 죽은 사나이가 있었는데 그 사나이 이름이 유두고라고 사도행전이 증언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죽은 유두고를 향해서 기도했더니 다시 살아났다는 거거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의 7가지 세메이는 표적을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궁극적인 세메이온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세메이온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인생, 여러분 그거하고 예수님의 resurrection하고 resuscitation하고 여러분이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캘거리 제일 감리교에 다니는 우리 성도들은 캘거리에서 영적으로 샤프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봐. 아니라 이겁니까 그럼? 여러분, 이걸 구별하시면 여러분 샤프한 크리스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 말입니다. 자기 있는 모습, 나이, 성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예를 들어서 여기 화상 흔적 있으면 화상 흔적 있는 그대로, 여기 충치 하나 있으면 충치 있는 그대로 여러분 다시 살아날다가 또 그 일정 기간을 산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시 아이 박자를 맞추셔야 돼. 이런 때는 그렇게 살다가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 이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부활체로 여러분 살아난다니까. 부활체로 살아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던 이 육신이 아니라 이 말이지. 80된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걱정이 잔뜩 수심이 가득한 얼굴 가지고 찾아와서, 목사님 무슨 걱정이 이렇게 많으신데요? 저기요, 우리 영감하고 내가 42살에 사별을 했어요. 그런데요, 아니 42살에 사별하고는 80 넘은 권사님이 와가지고 걱정이면은 뭐 40년 된 걱정 아니야. 그래 뭐 돌아가신 영감님 뭐 속색입니까? 제가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된 것 같은데 가서 우리 영감님을 만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많이 늙어가지고요, 우리 영감 알아볼 수 있을까요? 걱정스럽잖아 사실은, 그렇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만날 사람 없는 표정을 지금 짓고 있는 거야. 천국 가서 지금 만날 사람이 전혀 없는 듯한 지금 표정을 짓고 있다니까. 여러분, 베푼을 전후 좌우로 아까 해피 이스터 하셨잖아. 그분들을 가서 다시 만날 소망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된단 말이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체는 말입니다, 시공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에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부자는 아브라함을 본 일이 없는데 음부에서 누굴 알아봤어요? 아브라함을 알아봤다는 사실을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전혀 다른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몸과는 전혀 다른 부활체로 여러분과 제가 부활할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주님의 부활이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허목사 얘기인 것 같은 거 여러분이 좀 지금 표정을 떨떠름하게 짓고 계신 것 같아. 말씀 확인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여러분과 제가 한번 44절까지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 중심에 붙드셔야 됩니다. 이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해가는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그 절기에는 교회가 목사님이 강단 위에서 교회가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그런 말씀을 그냥 강조하더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붙드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영의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 부활체가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베다니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베다니의 삼남매하고 엄청 가깝게 지내셨습니다. 나사로와 두 오누이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은 잠시의 틈만 있어도 그 가정에 가서 쉬시고 함께 대화도 나누시고 사랑도 나누시고 그러셨는데,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즉각 신방을 안 오시고 시간을 불어 이틀씩이나 지연하신 다음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동안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니까 이 시스터들이 이 입이 이만큼 사실 마음에 좀 섭섭함도 있었을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즉각 좀 오셔가지고 안수기도도 좀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셔가지고 즉각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냐 말이야. 그런데 부러 지체하시고 찾아오셔가지고 다 죽은 다음에 무덤에다가 장사 지내가지고 사흘이 지났는데 냄새가 풀풀 나는데 이제야 신방을 오시느냐 이 말이야. 예수님이 무덤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는 시스터들이 우는 걸 보시고 민망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시스터들이 평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무릎 아래서 그렇게 잘 듣고 정말 믿고 받아들였는데 그날따라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요, 주님 마지막 날에는 우리 오라비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뭐 이 정도인 거야. 아니 마지막 날 얘기하는 거 아니다 내가 지금. 예? 내 오라비가 살아날 거다 말이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에고 에미 호 아나스타시스 카이 해 조에 생명. 이 생명은 여러분 비오스하고 다른 거예요.
비오스가 여기서 바이오가 왔습니다. 바이올로지, 바이올로지칼. 여러분, 근데 그거 아니고 조회, 이러는 조회.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 부활이고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이라고 강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지,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되는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생명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여러분 부활되셔서 어떤 경제도 여러분이 죽음을 넘어선 경제를 이 땅에서부터 미리 감당할 수 있는 부활 생명의 삶을 감당하는 캘거리 제1감리교에 소속된 모든 권속들 어린 생명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생명도 여기 나고 다니는 심령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축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오늘 모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이걸 못 믿었어요. 3년 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얼만큼 가르치시고 이걸 얼만큼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 치유의 기적도 보이시고 예수님이 이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얼만큼 선포하셨는데도 못 믿었어요. 안 믿었다니까. 여인들이 제일 먼저 갔고요. 무덤에는 그 이후에 사실은 여자들이 와가지고 주님의 시신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를 듣고는 베드로가 요한이 그냥 눈썹이 휘날리도록 뛰어가는 거야. 그냥 뛰어가서 보니까 여러분 뛰어가기는 아마 다름질은 요한이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보다 하긴 베드로 나이가 제일 많거든 제자단에. 그건 아무래도 이 젊은 걸음이 젠 걸음이지. 쭉 뛰어가가지고 무덤에는 먼저 못 들어가는 거. 먼저 거기에 도착은 했는데 강하고 담대한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니까 없는 거야. 뭐가 없어요? 무덤에 시체가 없다 이 말이야. 시체가. 누구 시체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니까.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거나, 그렇죠?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 사실을 못 믿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믿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예표로 보여주셨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예표가 뭐냐 하면 사람이 죽으면,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 이 바디는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요? 영안실로 가지. 일단 영안실로 가. 휘놀홈에서 탁 모시고 간다니까. 모시고 가요. 그러면 우리의 이 영은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걸 확실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영은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기도 일주일 동안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를 묵상했는데 두 번째 마디가 뭐냐 하면 이쪽에 달린 강도에게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파라다이스. 그러면 주님도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면 거기 그냥 계시면 되지 뭐로 다시 나타나가지고 도대체 당신이 살아나셨음을 강조하셨을까 이 말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낙원에서 그냥 계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강조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확실히 붙잡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목사의 말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가질 수 있는 설득력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절부터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제15장 3절부터 우리 한번 또박또박 읽어 보겠습니다. 8절까지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시려고. 왜? 성경대로 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기 위해서. 성경대로가 중요한 것이거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뭐의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역사적인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Historical fact. 또 하나가 있다고 그랬지요. 몸의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Biblical fact.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도 보이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도 보이시고 그 후에는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는 모든 사도들에게도 보이셨고 맨 마지막에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팔싹동이 같은 나 누구?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났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게도 주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신 게 뭐냐 하면 내가 무덤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야 모든 인생들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으며 무덤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가 있으며 뿐만 아니라 죽었어도 주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셔서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타나도 안 믿는 사람은 여전히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겁났습니다. 벌벌벌 떨었습니다.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안에서 문을 잠그고 덜덜덜 떨고 두려워서 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응? 성경에 있는 얘기하는 건데 요한복음 20장 찾아보겠습니다.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지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나타나셨다니까.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기 만약에 우리가 문을 꼭 고로 잠궜는데 예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시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들어왔을까? 속임수를 썼나? 마술을 부렸나?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지요. 이 빌딩이 여러분 이래봬도 이게 120년 된 빌딩이랍니다. 아셨습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문을 딱 걸어 잠갔는데 여기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면
120년 전으로 되돌아가야 될 겁니다. 이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 제가 딱 여기 서 있고, 그 다음에 120년이 지나가지고 뚝딱뚝딱뚝딱 이래가지고 중간에 이제 페인트 칠도 하고 리모델도 하고, 여기가 강단이 아니고 저쪽이 강단이었는데 이렇게 중간에 바뀌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오늘 이르러서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거지요. 맞죠? 그런데 오늘날 이 빌딩이 이렇게 120년 지나서 있는데도 제가 만약에 여기 이렇게 들어와 있을 수 있다면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가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안에서 겁나서 문 걸고 있는데 주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러셨다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한 번만 평강절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더 하려고 합니다.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짜잔, 캘거리 제일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셨다 이 말이면 한 번만 더 합니다. 중요한 건 제가 3번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랑하는 모든 캘거리에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이 영육간의 몸과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 평강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평강을 주시며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가 성령을 받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감동을 받아서 이 땅을 살 때에 오늘 우리들이 사망에 매이지 아니하고 상망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두려움을 넘어선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이 뭡니까? 파이낸셜입니까? 여러분의 두려움이 뭡니까? 헬스,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두려움이 뭡니까? 퓨처, 여러분의 장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두려움이 뭡니까? 이미그레이션입니까? 그 어느 것도 보라신 우리 주님이 보증해 주신 부활과 생명 앞에는 건물보다도 못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중심에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문에 다시 나타나서 가지고 낙원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토마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아니하고 이걸 못 믿겠다고 그러는 거야. 이 못 믿는 인생들은 왜 못 믿는 줄 아세요? 있어야 할 자리에 없기 때문에 못 믿는 거야 이게. 여러분 있어야 그 밑에를 보시겠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를 29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드레 지나 다시 오셨는데 넣어봐라 만져봐라. 그리고 못 믿는 자 되지 말고 안 믿는 자도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고 믿는 자도 복되지만 안 보고 믿는 자가 훨씬 더 복되다.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이렇게 주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아니 예수를 믿긴 믿는데 이성만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가지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여러분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이 살아난 것도 같고 내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또 무덤에 죽으신 것도 같고
어떤 때는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것도 같고, 어떤 때는 십자가가 모두가 다 허망하고 황망한 것이고 교회에 놀리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부활이 여러분 심장을 항상 뛰게 만드는, 부활하고 여러분 우리는 여기 있는 존재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고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부분에 착오가 컸던 인생입니다. 여러분과 저보다 훨씬 착오가 컸습니다. 그래서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부활,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 혹세무민하는 이것들을 가만두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영장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러 가다가 여러분 사도행전 갑니다. 9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신약성경 201면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의 말씀이 이 사울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시되 주여 누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로 이걸 모르는 어리석고 눈멀고 귀멀고 자기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이 인생을 만나시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눈이 멀었다고 그랬습니다. 앞을 못 봤다고 그랬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들어가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너를 보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시공을 초월해 계시는 그분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10절.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지금 눈 멀었다. 기도하는 중이다. 그러니 그가 오면 안수해 주어라. 그런 음성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이미 소문 듣고 있는 터라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부활한 주님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예비한 사람을 통해서 부활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누구?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쓰임받고 싶으시죠? 주님 만나야 됩니다. 아멘이 점점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쓰임받기 원하시지요? 부활한 주님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못 넘어서건 여러분 우리가 억울해서 어떻게 산단 말이에요. 부활한 주님을 못 만나건 여러분과 내가 억울해서 어떻게 사느냐 이 말이야. 사실 그렇잖아요. 먹을 걸 먹습니까? 갈 때 제대로 갑니까? 그렇잖아요. 볼 걸 제대로 봅니까? 예? 해야 될 말을 제대로 하고 삽니까? 예? 듣고 싶은 걸 듣고 삽니까? 그렇잖아요. 내 얘기로 하니까 또 그렇구나.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다시 갔습니다.
282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여러분.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82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한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믿는 사람의 모든 역사, 기독교 역사, 특별히 교회, 여러분 가장 위에다 놓지 못하고 가장 아래다 놓는 방법, 말 안에 등불 트는 빛이 되게 만드는 방법, 부활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겁니다. 못 믿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데도 여기만 있지 아니하고 거기가 있다는데도 여러분과 내 시각이 옳은지요? 내가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되겠는지요? 지금 여기만 있지 아니하고 거기가 있다는데 그분을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데 여러분과 나의 삶이 이대로 괜찮은 건지요? 이것을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2014년 이 부활절 여러분과 제가 결론은 얻어야 될 거 아니요? 제 말로 여러분 결론 내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 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시크릿 아닙니다. 미스터리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인간의 역사로, 인간 속에 되어진 모든 가능성으로 볼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실로, 하늘의 사실로 말하는 미스터리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어떤 말씀? 오늘 우리 강승희 집사님 봉독해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악한 일을 행한 자들 심판의 부활로 나올 거다.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인생들이 부활을 입게 될 것인데 부활은 생명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심판의 부활도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존재이기 때문에 해피 이스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라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씀 결론으로 여러분과 제가 읽고 오늘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하여 부활이여 생명 되신 주님을 믿는 자로 여러분과 제가 열린 무덤을 확인하고 이 부활절의 해피 이스터를 확신하고 나가기 위해서 이 메시지 중심에 담아야 좋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